우리 육부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얼마나 하셨나요?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초신자도 계실 것이고 몇 년 되신 분, 또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기도문은 몇 번이나 우리가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연수에 따라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신 분도 계실까요?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태어나니까 집이 교회 안에 있어서 저도 주기도문을 당연히 한 40년 이상을 외우고 듣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때로는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도는 주기도문은 기도 중에 기도이고 최고의 기도입니다. 칼빈은 주기도문은 기도의 표준이고 이 기도보다 완전한 기도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이다라고 하였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4월 달과 9월 달에 육부 예배 동안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나누었는데 8주간에 걸쳐서 나누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구절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지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버전에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주기도문이 끝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이 마지막 구절이 없는 것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버전 같은 일부 영어 성경에만 이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경에는 이 구절이 있고 어떤 성경에는 왜 이 구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있어도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의 원본에 없다라고 대부분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은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직접 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왜 이 구절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이 구절이 왜 우리가 가진 이 마태복음에는 있는 것일까요? 또 이것은 마태가 직접 쓴 복음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 구절은 안 외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연히 습관적으로 했던 기도의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겠습니까? 이 구절은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유대교를 먼저 살펴보면 유대교의 전통에 있어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회중이 같이 외치는 송영이 있습니다. 송영 또는 아멘송이라고도 부르는 것이 있어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이런 송영이 많이 등장하지요. 대표적으로 시편 136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뒷구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반복되고 있죠. 이런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 구절은 인도자와 회중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교동문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인도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면 회중이 다 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인도자가 하면 회중이 다 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외치는 것이 송영입니다. 이런 송영이, 유대민족의 송영이 이스라엘 민족의 찬양과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 시대까지 흘러내려왔습니다. 그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에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란 이 구절은 방금 읽은 그 역대상 29장 말씀에서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비록 이 송영의 부분을 말씀 안 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 당시에 이런 기도에 이 송영이 당연히 있어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송영을 당연히 의식하고 있으셨다라고 대부분의 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니지만 예수님도 이 송영을 당연히 아셨고 이 기도에 있어서 이 송영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구절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칼빈도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이 구절의 라틴어 번역에는 없지만 빼지 않는 것이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개라는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대개라는 것이 없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지난 여름에 휴가철을 맞이해서 제가 맡은 우리 지구의 집사님 한 분이 휴가철을 맞이해서 고향에 다녀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향이 어디냐라고 여쭈니까 경상북도 영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벌써 웃으시면은 네. 제가 영덕에 가본 적도 없고 또 영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다만 아는 것은 대게가 유명하다라는 것을 알아서 집사님 영덕 가시는 김에 대게 많이 드시고 오세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영덕 사는 사람들은 대게를 안 드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덕에 대게가 멸종이 되었는지 또는 비싸서 못 드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은 이 대개라는 구절이 멸종이 되었는지 우리가 가진 모든 성경에 이것이 없는 것이에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뀌면서 이것을 없앴나라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대개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 지금 오늘날 쓰고 있는 한글 성경에 모든 성경에도 없고 다만 1963년 이전의 한글 성경에는 있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영어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또 이런 비슷한 단어가 없어요. 다만 킹 제임스 버전에만 조금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있죠. for라는 단어입니다.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초기의 사본 원어에는 없고 다만 후기에 발견된 원어에는 이 호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개로 번역을 한 것이지요. 이 호티라는 단어의 뜻은 왜냐하면 또는 요약하건대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요약하건대. 그래서 이 뜻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그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송영인 것이에요. 아멘과 같은 역할이지요. 아멘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아멘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주기도문의 마무리로서 다 맞습니다,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까지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동의하는 것이고 실천적인 동의입니다. 지식적인 동의, 앞에 것들이 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임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실천적 동의로 그렇게 될 것이고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제가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결단과 서약이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라가 임하도록, 거룩히 여김 받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송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30초면 할 수 있는 기도이지만 이 기도는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이지요. 주기도문의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마지막에 송영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것은 즉 앞에 내용이 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서 제가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결단과 서약의 기도인 것이지요. 앞에 것들이 다 맞다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되겠지요. 7주간 했던 것들을 한번 복습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한테 기도를 배웠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시면서 예수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의 첫 단어가 무엇이었지요? 한글 성경에서는 하늘이 먼저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아빠라는 단어가 먼저 나온다라고 했지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은 내 아빠,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요야킴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했죠. 역사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최초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는 기도의 방법보다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신가, 아빠와 나의 관계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아빠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이십니까? 하늘들에 계신다라고 했지요. 원어에서 하늘들 복수형은 장엄복수형이라고 했지요. 모든 곳에 계신 분, 모든 곳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송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빠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다
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순서가 있다라고 했죠. 기도의 손 기억나십니까? 엄지손.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의 기도. 세 번째, 제일 높은 손 회개해야 되죠. 교만하니까 회개해야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회개의 기도. 그 다음에 반지 끼는 손, 반지 껴주세요. 간구. 마지막으로 약속, 예수님 이름으로 약속해 주세요. 기도에는 순서가 있다. 물론 급할 때는 하나님 반지만 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부터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 평소에 그런 내공을 쌓을 때는 기도의 순서대로 하자.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기도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아도 그분 자체는 영광스럽지만 죄악된 우리 믿는 자들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 받으시도록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온 세계에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다음에 어떤 기도가 나오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다 라고 했지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지요. 그래서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화내고 짜증내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천국이 아닌 것은 어떤 문제일까요? 아직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천국이 이 땅에서 완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천국 하늘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학교와 우리 교회에도 천국처럼 되도록 제가 그 천국을 만들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천국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가 노력해서 그 천국을 만들어라, 내가, 내 가족이, 네 이웃이 그 천국을 누리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줌으로,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감으로 천국을 만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또한 밀접한 연관이 된다라고 했지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이 땅이 아직 천국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이지요. 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며 그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크게 두 가지라고 했지요. 첫째는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믿는 자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며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이지요. 그리고 더욱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다짐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세 가지의 간구가 나온 이후에 나의 필요를 위한, 나를 위한 세 가지의 간구가 나오지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나는 주님 없이 일용할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붙잡으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역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동시적 완료형,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도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 사랑을 베풀면서 날마다 용서함으로 천국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사마귀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를 조심해야 된다. 약한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우리를 살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시험에 들게 하려고, 악에 빠지게 하려고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 세 가지를 제가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첫째는 잊지 마십시오. 사단이 유혹하고 있음을.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심을. 세 번째, 기대하십시오. 천국의 상을 입니다. 그렇게 시험과 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서 송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넘어지지 않고 주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면서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 받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모든 주기도문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결단과 서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만들며 살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영원한 주님의 권세와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아멘. 라는 기도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썼을 때가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쯤에 어거스틴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이 책을 썼어요. 그의 의문점이 생겼지요. 로마 제국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었는데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기독교 국가인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저 야만인들에 의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야만인들에 의해서 멸망이 당할 수 있을까? 그가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에서 쓴 결론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소멸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로마가 비록 기독교 국가이지만 사람이 세운 나라이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 불과하다. 그런 기독교 국가라는 체제는 무너질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에 그런 예언이 이미 있었죠.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커다란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고 밑에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듬지 않은 돌이 쳐서 부서뜨렸다라는 예언입니다. 순금인 머리는 그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벨로니아 제국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상 가운데 세워진 페르시아,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이고, 그 후에 세워진 나라는 배와 넓적다리를 상징하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그리스이지요. 그리고 그 그리스를 무너뜨린 것이 쇠를 상징하는 로마 제국이고, 쇠와 진흙을 상징하는 로마 제국 이후의 세계가 다듬지 않은 돌에 의해서, 모퉁이 돌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요. 그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무너졌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한 말씀이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모든 나라가 무너지겠지만 한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자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 말씀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다니엘서 4장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하다. 세상 임금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권세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인공이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는 조연에 불과한가, 엑스트라에 불과한가 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가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면 내 삶의 목적과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곧 우리 자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끝나는 것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른 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그냥 한 명의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신가? 자식이 잘 되면 우리 부모가 기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기쁘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것은 바로 그분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요 놀라운 축복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름이 높아지도록, 주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결단이죠. 하나님 나라가 하늘 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 모든 삶의 현장이 천국 되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원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날마다 주님만 붙잡고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날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결단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 짓는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또 모든 시험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의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질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런 결단과 서약의 기도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또 우리 사업장과 우리 학교 가운데 천국이 임하도록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